휴가가 끝나서 이렇게 보이시는 얼굴도 있고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의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레이크우드 호수도 폭우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렌지 카운티 레스터 신문에서는 현장에 기자를 급파했고 그 기자는 글렌이란 사람과 그의 아내 조앤이 지붕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부부가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홍수에서 보니까 닭장이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는 말 한 마리가 둥둥둥 떠내려가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폭스바겐 차 한 대가 그 홍수로 인해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자 하나는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5m 정도 떠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5m 정도 떠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러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가지고 아내 조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모자는 뭐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모자는 저희 정신 나간 남편 글렌의 모자입니다. 홍수가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잔디를 깎겠다고 하더니 저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남자들이 특히 미국 남자들이 이제 집이 떠내려가도 차가 떠내려가도 잔디에만 온통 신경 쓴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가 떠내려가면 안 되죠. 집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만 몰두하면서 여기에만 매달려 살지 않나.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기쁨을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이 기쁨이 빼앗긴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인간의 원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그 욕심, 사실 그로 인해서 염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욕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피로와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식이 깨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더 사람들이 지식이 깨고 지혜가 발달하다 보니까 태양도 우주의 중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도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기 좋으시다.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참 보기 좋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별로 기쁨이 없어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그냥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아무 기쁨은 사라진.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항상 근심하는 모습, 뭔가에 눌려있는 듯한 모습, 그 근본에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면 우리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 우리가 의미를 두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은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초대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있는 곳,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떤 감정이 드러나죠? 기쁨이 드러나요. 서로 음식을 먹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즐겁고 잘 살고 기쁘게 삽시다. 이래야 됩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고 음식을 먹고 감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봤을까요? 어떻게 됐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면서 먼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좀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그 사람들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야. 마음에 장벽을 쌓아놓고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쳐두고 있었던 바운더리를 완전히 제쳐놓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8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였던 일은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 바운더리, 경계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도 계속해서 세계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또 5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났어요. 또 5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의 유럽 땅. 그는 이제 동쪽에만 안주하여서 익숙하니까 동쪽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최초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필리피안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핍박을 받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들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탈출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도망가지 않고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간수가 이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왜 여기 있었나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뻐하였다. 기쁨이 넘치는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증인이 될 때마다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다. 왜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시무룩해 있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있는 분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한다 그래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달픕니다.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쁨을 앗아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니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올 만큼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고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기뻐하며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슬픔, 고통, 아픔? 물론 단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쁨의 반대말을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무엇이냐면 죄의 얼매인 두려움입니다. 죄의 얼매였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의 얼매였기 때문에 근심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슬픔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근본 가운데 원죄가 있어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눌려 있습니까? 그 근본에는 사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죄의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근심, 걱정도 다 몰아내고 오직 기쁨만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 고쳐줍니까? 우리가 아플 때, 상처 입었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데 언제 인도하여 줄까요?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다시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위로를 얻을까요? 슬픔과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넷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실패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죄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노라. 최근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변화되고 싶은 삶이 있겠죠. 근데 이게 행동만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다시 원상태로 됩니다. 작심 3일 정도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왜 이렇게 되나? 자신의 행동만 고쳐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 그래요. 결국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합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아이덴티티로 바꾸게 될 때 드디어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릅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이덴티티를 바꾸게 될 때 드디어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매주마다 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오고 또 성실하게 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 오고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행동, 겉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 스스로 뭔가 변화하려고 억지로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가장 오래된 원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웠죠. 우리도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좌절하고 실패하고 피곤하고 우리의 기쁨이 다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 기억들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바꾸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과거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만 다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해로운 습관, 해로운 행동,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저절로 스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기뻐함이 있었다, 기쁨이 넘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전달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반 기쁨을 앗아가는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필요함이 다 극복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미션. 미션의 뜻이 또 무엇이에요? 사명이란 뜻. 우리는 선교하면 영어로는 미션으로 번역이 되는데 미션은 또 직역하면은 사명이란 뜻이에요. 원래의 뜻이 뭐냐면 미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컴포트 존, 이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해요.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명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컴포트 존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짓게 했어요. 또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의 집을 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보내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냈어요.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예언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파송되었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들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미국 땅까지 먼 길을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파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또 이 먼 곳에 와서 또 이렇게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게 되었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파송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또 명령합니다.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 보냄이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땅 끝까지 가라. 더 그 원어의 메시지를 보면은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이 무조건 저 먼 곳으로 가라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경계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 안주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제자들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세계 곳곳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곳곳에 나간 제자들, 또 그 제자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우리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한인교회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지들끼리만 너무 모여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민 1세도 계시고 2세도 계시고 1.5세도 있고, 근데 이민 1세도 60년대 오신 분, 70년대 오신 분, 2000년대 오는 분들 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자체가, 이민교회 자체가 선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서 다른 에스닉 그룹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포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흩트는 날이 올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고 교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흩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 사실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사무실도 정리해야 되고 방도 정리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사무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치채는 분도 계신데 예. 성경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더 잘 준비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는가?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운더리를 넘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국경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또 지역사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제 코스타리카 선교 갔다 오면 이제 난민 선교 또 이 지역사회 선교에서 또 집중할 생각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교회가 갖춰야 될 균형, 그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죠. 또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되고 구제 사역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선교를 가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일단 넓어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가는 곳이 우리보다는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깨닫게 돼요.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밖에 나갔다가 좀 어려운 나라에 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의 중점 사역, 저희가 레터에도 나왔지만 여름 선교학교, 아이들 사역, 복음전도, 미용 사역, 그리고 시설도 거기에 보강해주고 여러 의료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단기 선교팀이 갔던 그 코스타리카는 그 산호세라는 지역입니다. 코스타리카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해변가, 관광지에 선교를 가요. 그래서 며칠 선교하고 며칠은 또 이제 해변을 즐기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고산지대입니다. 해변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고산지대인데 우리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의 고산지대는 이렇게 개발을 안 시키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라는 그 고산지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올라가서 빈민들이 많은 곳이 그 고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한 교회를 가보니까 시카고에 있는 그 시니어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있는데, 양철 같은 그 구조물로 되어서 비행기 경납고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마당에 놀이터가 있는데 뭐 놀이기구는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노는 지역인데, 바로 그 놀이터 밖에가 벼랑이에요.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호밀밭 파수꾼이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The Catcher in the Rye. 이 호밀밭 파수꾼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주인공 콜필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나의 꿈은 그 호밀밭 바깥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거기서 붙잡는 캐쳐, 파수꾼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뛰어노는 그 순수한 모습을 안전하게 지켜주게끔 나는 파수꾼이 되련다.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코스타리카 가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맞아. 이 영적으로 참 어두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결혼 가정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녀가 이렇게 동거하며 살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남자가 그냥 떠나요. 또 다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와서 며칠 동거하다가 얼마 동거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또 떠나요. 이러기를 반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그때 갔을 때도 저녁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좀 위험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 놀다가 떨어지면은 축구하다가 공이라도 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VBS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사역, 그리고 가정 사역, 복음 전도, 그리고 미용 사역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는데, 참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파수꾼이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아이들, 저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는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선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 가는 사람만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팀을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팀도 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교여행을 그 먼 곳에 갈 수 있었던 것, 물론 사도 바울이 자비량이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 편지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후원을 했고 돌봐주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그 먼 거리의 선교 사명을 다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하였지만 고생하였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이 있었어요. 복음의 소식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교회,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 그들이 다 기뻤을까요? 잘 되어서 기뻤을까요? 그들의 삶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안디옥에서 핍박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또 간수는 자살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을 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극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문화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죽음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봐도 한국 드라마 영화하고 미국 드라마 영화하고 죽음을 다룰 때 뭔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 남자가 이제 억울하게 사형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될 그 즈음에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단두대 다른 사람이 썼던 거라서 지저분한데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 아주 여유 있게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주인공이니까, 나중에 살아남으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는 그 죽음 앞에 뒀을 때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 떨고 있니? 뭐 이랬던 거. 죽음 앞에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구원받았으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는데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죄로 인한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여지껏 살았던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다 극복되게 되었고 기쁨을 회복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제 화면에 떴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표정이 다들 밝아지셨네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여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순종해야죠.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해야죠.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번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벼랑 끝에 선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아이들, 우리 팀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고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옆에 쌓아둔 바운더리, 경계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